산을 불태우려던 군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천 마리의 뱀들이 서로 엉키고 합쳐져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백사로 변한 것이지요. 거짓말이요. 저것은 그저 뱀 우글거리는 쓸모없는 산이요. 형 윤도현은 끝까지 부정했지만 서자 도겸이 목숨 걸고 지킨 그 돌산에는 조선 팔도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산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집안이 대대로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평안도 변두리 산골 고을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북쪽 능선 끝자락에 살아있는 땅이 있다더라. 흉년과 역병이 번갈아 들던 그 시절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한 산만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바로 뱀이 나온다는 돌산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산하를 휘감아 돌 때면 그 산에서만큼은 유독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뭔가 꿈틀대는 소리, 비늘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흘러내렸지요.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산의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겨울 그 저주받은 산이 한 사내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윤도겸.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25해를 한 번도 제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볼품없는 옷차림이었지만 도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지요. 그 눈 속에는 온화함과 집요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석하는 한때 이름난 무관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벼슬을 잃고 이 변두리 고을로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적처에게서 적장자 윤도현을 얻었고 훗날 몸종에게서 도겸을 얻었지요. 도겸은 사랑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집에서 겹방살이로 자랐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가장 늦게 받았고 옷은 형이 버린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책을 읽고 아버지가 부르면 달려가 시중을 들었지요. 아버지가 죽던 날 도겸은 병상을 지키며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도겸아, 내게 줄 것이 하나 있다. 겨우 숨을 내쉬며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북쪽 돌산. 그것이 내 몫이다. 절대 버리지 말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논밭도 집도 은자도 아닌 저주받은 산 하나가 대체 무슨 유산이란 말입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도겸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복형 윤도현은 달랐습니다. 적장자답게 상주 자리에 앉아 통곡하며 제 슬픔을 온 동네에 알렸지요. 아버님, 불효자 도현이옵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도현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재산 목록을 훔쳐보던 자였습니다. 논밭면 마지기, 곳간의 쌀, 심지어 어머니의 비녀까지 낱낱이 세어두었지요.
장례가 끝나자 도현은 곧바로 유산 분배를 들먹였습니다. 서자에게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소. 그저 겹방 한 칸과 끼니만 보장해 주리다. 그때 노파 하나가 조문을 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노파였지요. 도겸 도령, 아버님께서 남기신 뜻을 잊지 마시오. 그 산은 버려서는 안 돼요.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고을 수령의 딸 서을령이 조문을 왔습니다. 을령은 도겸과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함께 글을 배운 사이였지요. 도겸, 힘내. 짧은 말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산 분배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논밭, 집, 곳간, 심지어 아버지의 책까지 모두 도현의 몫이 되었지요. 도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뱀이 나온다는 북쪽 돌산뿐이었습니다. 그까지 돌산 하나쯤이야 서자에게 딱 어울리는 유산 아니겠소. 도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댔습니다. 저주받은 산을 물려받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구나. 저 산 때문에 윤영감이 몰락한 거 아니겠소. 서자가 무슨 복을 바라겠소마는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 않소.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꾸렸지요. 옷가지 몇 벌, 아버지가 읽던 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댕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도겸의 뒤에서 도현이 외쳤습니다. 산을 팔고 싶거든 내게 먼저 말하시오. 헐값에라도 사주리다. 도겸은 대답하지 않고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 길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지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핥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마침내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돌산은 이름 그대로 온통 바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풀도 듬성듬성 돋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산들이 겨울 추위에 얼어붙어 있는데 유독 이 산에서만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도겸은 산기슭에 작은 움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나뭇가지와 억새로 엮은 초라한 거처였으나 그에게는 생애 첫째 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위 틈새 곳곳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스스스, 쓱쓱. 비늘이 바위를 스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겸은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그야말로 섬뜩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뱀들이 바위 사이로 기어 나와 몸을 또아리 틀고 있었지요. 크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것부터 팔뚝만 한 것까지 어떤 것은 어른 허리만큼이나 굵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뱀들은 움막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듯 일정 거리를 두고 맴돌 뿐이었지요. 도겸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신기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뱀들의 움직임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각각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핏줄처럼 말입니다. 그때 달빛을 받아 유독 하얗게 빛나는 뱀 한 마리가 도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뱀들보다 훨씬 크고 비늘이 은빛으로 반짝였지요. 그 뱀은 바위 위에 또아리를 들고는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겸과 흰 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뱀의 눈에서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존재 같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흰 뱀이 먼저 몸을 돌려 바위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겸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산을 내려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뱀굴에서 어찌 사람이 살겠소? 금세 물려 죽을 것이오. 저 산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오. 형 도현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산 붙들고 있다가 굶어 죽을 테지. 그때 가서 손 벌리지 말게. 그러나 도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절대 버리지 말거라. 도겸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 죽음 앞에서까지 당부한 것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더욱이 첫날 밤 본 광경이 도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규칙적인 움직임, 그 신비로운 기운, 그리고 흰 뱀의 눈빛. 이 산에는 비밀이 있다. 도겸은 확신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오르내리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밤에는 움막에 앉아 뱀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지요. 신기하게도 뱀들은 도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뱀 한 마리가 움막 문턱까지 기어왔습니다. 도겸이 손을 내밀자 뱀은 놀라지 않고 비늘을 스치게 했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이냐? 도겸의 속삭임에 뱀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그 작은 눈동자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이 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느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 도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도겸은 온통 안개로 뒤덮인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보이지 않았으나 길은 저절로 이어졌지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 위에 흰 비늘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본 그 흰 뱀이었으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지요. 집채만큼 큰 몸집의 비늘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도겸은 숨이 멎을 듯 했으나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뱀이 고개를 들어 도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윤씨 집안의 자손이로구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공기를 울렸지요. 도겸은 넋을 잃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대대로 이 산을 지켜온 집안이지. 무엇을 지킨다는 말씀이옵니까? 흰 뱀의 눈이 더욱 깊이 빛났습니다.
이 산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옵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하여라. 이 산을 버리는 순간 조선 팔도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니 재앙이라 하셨습니까? 산이 무너지면 땅의 기운이 흩어진다. 땅의 기운이 흩어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 있다. 도겸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산을 지켜라. 내 피가 이 땅에 이어지는 한 우리는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탐욕스러운 자들이 이 산을 노릴 것이다. 결코 넘겨주지 말라. 흰 뱀의 형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말라. 내가 지키는 것은 산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맥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도겸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지요. 도겸은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흰 뱀이 바위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뱀이 도겸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도겸이 산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이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논두렁에서 장독대에서 심지어 방 안에서까지 뱀이 발견되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윤도겸이 산에 들어간 뒤로 이런 일이 생겼다. 저자가 뱀을 부린다. 요사스러운 것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소. 분노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으로 몰려왔지요.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윤도현이었습니다. 도겸, 나와라. 도현의 외침에 도겸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노한 표정으로 도겸을 둘러쌌습니다. 내가 뱀을 풀어 마을을 괴롭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이곳에 머물 뿐. 거짓말. 내가 온 뒤로 뱀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도겸의 이마에 돌이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소인은 아무것도. 저것을 산에서 쫓아내자. 아니, 저자를 관가에 넘기자. 당장 이 산을 헐어버리자. 사람들이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와 사람들을 둘러쌌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현도 넘어지고 구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뱀들은 아무도 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협할 뿐이었지요. 도겸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뱀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증오는 더욱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였지요. 산은 물에 잠기고 논밭은 범람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도 윤도겸 때문이다. 저주받은 산이 재앙을 부른다. 도겸은 움막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막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바위 틈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지요. 물줄기는 산을 타고 내려가 논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 보시오. 물이 나온다. 저 물, 맑기가 옷 같소.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람했던 논밭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벼가 다시 푸르게 일어섰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혹시 저 산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었던 게 아니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뱀들은 어찌 설명하겠소? 여전히 요상한 산인 것은 분명하오. 약초꾼 노파가 마을 어귀에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저 산은 처음부터 축복이었는데 너희가 저주로 여긴 것이지. 무슨 소리요? 저 산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고을은 진작에 흉년으로 망했을 것이요. 윤씨 집안이 대대로 그 산을 지켜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요. 노파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을령이었습니다. 을령은 그날 밤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겸의 움막 앞에 약과 먹을 것을 놓아두고 돌아갔지요. 도겸은 이튿날 아침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보름부터 을령은 정기적으로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밤에만 왔습니다. 약재와 양식을 놓아두고 돌아가곤 했지요. 도겸은 그것이 을령인 줄 알았으나 감히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수령의 딸이 몰락한 서자를 돕는다는 것은 온 고을의 입방아에 오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을령이 산을 내려가려는데 도겸이 움막에서 나온 것이지요. 달빛 아래 서로를 마주 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을령 아씨, 괜찮은가, 도겸? 을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물었는가? 아씨께서 가져다 주신 약 덕분에 나았습니다. 다행이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산에 정말 뱀이 그리 많은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해치지는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도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마치 가족 같다고 할까요? 을령은 도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겸, 나는 믿는다. 내가 마을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에 도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을령만큼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씨, 산을 지켜내거라. 아버님께서 남기신 뜻이 있을 터이니. 을령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겸, 예, 아씨,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을령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겸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산에서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을령은 책을 가져다 주었고 도겸은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지요. 도겸, 혹시 그 뱀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에서 흰 뱀이 나라의 맥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맥? 자세한 것은 소인도 모릅니다. 다만 이 산이 단순한 산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지요. 다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달빛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도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을령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령의 딸로서 지켜야 할 체면, 예의범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솔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도겸이 산에서 석 달을 보낼 무렵 형 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저 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뱀을 부려 마을을 위협하고 있소. 그러나 산에서 물이 나온 것은 도리어 은혜 아니요? 그것이 바로 함정이요. 처음엔 은혜를 베푸는 척 하다가 나중엔 우리 모두를 잡아먹으려는 것이요. 도현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도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을 수령에게 찾아가 고발장을 올린 것입니다. 수령 날이 제 동생 윤도겸이 산에서 요사스러운 짓을 하여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관가에서 조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딸 을령이 도겸을 돕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날이 마을에 뱀이 득실거리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요? 그 자를 내버려 두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옵니다. 도현은 마을 유지들까지 모두 끌고 왔습니다. 날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조치를 내려주시옵소서. 수령은 결국 도겸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윤도겸을 관하로 데려오도록 하라. 관속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겸은 순순히 따라 나섰지요. 저항한다면 더 큰 죄를 뒤집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관아들의 무릎인 도겸을 내려다보며 수령이 물었습니다. 윤도겸, 내가 산에서 요사한 짓을 한다는 고발이 있다가 사실이냐? 그러하지 않사옵니다. 그럼 뱀들이 마을로 내려온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소인도 그 이유를 모르옵니다. 다만 뱀들이 사람을 해친 적은 없사옵니다. 거짓말이오.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뱀을 부려 우리를 위협했소. 사람들이 산을 오르자 뱀들이 때로 몰려들지 않았소. 그것은 형님께서 산의 바위를 부수려 했기 때문이옵니다. 뭐라? 산을 지키려 한 것뿐이옵니다.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수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도 애매하고 피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두려움과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윤도겸,
예, 나리.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서 살 수는 없겠느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도 안정될 것이다. 그 순간 도겸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버리지 말거라. 죄송하옵니다. 나리. 그럴 수 없사옵니다. 왜냐? 그것은 아버님의 유언이옵니다. 소인은 그 산을 지켜야 하옵니다. 고집 센 것.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나리 저자를 벌하시옵소서. 백성을 현혹한 죄로. 수령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윤도겸, 너를 당장 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을에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도겸은 풀려났으나 위기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이제 공공연히 도겸을 적으로 돌렸고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도 더욱 커졌지요. 을령은 이 모든 과정을 발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도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산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과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은 날로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지요. 아버지, 대체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도겸은 움막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펼쳐보았으나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었지요. 그저 평범한 유교, 경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책을 들여다보던 도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본이 조금 이상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뒷표지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지요. 손때 묻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은 촛불을 가까이 당겨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윤씨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이다. 대대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만 전하는 것이니 함부로 밖에 알려서는 안 된다.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자.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들에게 전하는 비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선 개국 초부터 특별한 사명을 맡아왔다. 바로 북쪽 돌산의 봉인을 지키는 것이다. 봉인. 도겸은 숨을 죽이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조 임금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실 때 무학대사와 함께 전국의 지맥을 살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북쪽 끝자락에 이상한 기운이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의 지맥이 모이는 혈이 있었다. 만약 그 혈이 손상된다면 나라 전체의 기운이 흩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태조께서는 그곳에 봉인을 설치하셨다. 지맥을 지키는 영물들을 불러 산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 영물. 도겸은 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영물들은 인간의 피를 필요로 한다. 정확히는 수호자의 피맥이다. 대대로 한 집안이 그 산을 지키며 피로써 맹약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 윤씨 집안이 바로 그 수호자의 후손이다. 적자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차자는 그늘에서 산을 지킨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산을 물려주었는지, 왜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뱀들이 왜 자신을 해치지 않는지,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이 바로 봉인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탐내는 자들이 있다. 풍수를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 산을 허물어 보물을 찾으려는 자들. 그들로부터 산을 지켜야 한다. 만약 봉인이 깨진다면 지맥이 흩어져 전국의 지진과 홍수, 역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정한 이치이다. 마지막 문장이 도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호자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산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집안이 짊어진 십자가이다. 도겸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 윤도겸,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소인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바위 틈에서 흰 뱀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비늘이 장엄했지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산을 지키겠사옵니다. 흰 뱀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뱀의 비늘이 손바닥을 스치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맹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겸은 달라졌습니다. 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뱀들과의 교감도 더욱 강해졌지요. 도겸이 산을 오르면 뱀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위험한 곳에서는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도겸은 산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봉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바위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 특정한 배치로 놓인 돌들, 그리고 지맥이 모이는 중심점. 모든 것이 정교한 설계 아래 만들어진 거대한 풍수 장치였습니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탐욕스러운 자들이 몰려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을령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을령이 다시 산을 찾아왔습니다. 도겸, 무슨 일이 있었는가? 표정이 달라 보인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씨. 거짓말 마라. 나는 내 눈을 보면 안다. 도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만약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을령은 도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대답해 주십시오, 아씨. 을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희생이 진정한 선택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택이라. 도겸,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라.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 길은 소인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도겸, 아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소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사옵니다. 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짐을 짊어진 것이냐?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을령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지요. 가십시오, 아씨.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을령은 돌아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을령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도겸은 산 정상의 바위 앞에서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윗대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 집안이 그늘에 숨어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자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도겸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윤씨 집안 차자의 숙명이었으니까요. 흰 뱀이 도겸 곁에 다가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도겸은 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비늘 아래로 따뜻한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도겸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꿈이었지요. 흰 뱀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천년을 산 듯 깊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았구나. 윤씨 집안의 후손이여. 그대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름이 없다. 다만 이 땅의 수호령일 뿐이다. 노인이 손을 들어 보이자 산 전체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땅 아래로 수많은 핏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핏줄처럼 온 나라를 이어주고 있었지요. 이것이 지맥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흐르는 생명의 줄기지. 그리고 이곳이 모든 지맥의 중심이다. 만약 이곳이 끊어진다면 빗줄기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하고 땅이 갈라지는 환영이 펼쳐졌지요. 조선 팔도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도겸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요괴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만들어낸 수호령이다. 태초부터 이곳을 지켜왔고 조선이 세워진 뒤로는 더욱 강한 맹약으로 이어졌지. 그럼 뱀의 형상은 땅의 기운이 가장 잘 흐르는 형태다. 우리는 뱀도 용도 신령도 아니다. 다만 이 땅 자체의 의지일 뿐이다. 노인이 도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와 인간 세상을 잇는 달이다. 내 피 속에 흐르는 것이 바로 맹약의 증표다. 소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탐욕스러운 자들이 온다. 그들은 이 산을 허물어 보물을 찾거나 지맥을 꺾어 권력을 얻으려 할 것이다. 소인 혼자서 어찌.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고 내 조상들의 혼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너를 믿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도겸은
을령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최후의 순간에는 내 피가 필요할 것이다. 소인의 피. 봉인을 완성하려면 수호자의 피가 바위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열쇠다. 꿈에서 깨어난 도겸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마을에는 농사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그러나 도겸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형 도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현은 인근 고을에 부유한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이 산에 은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러하오. 그럼 파내면 되지 않소. 문제는 내 동생이 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자를 내쫓아야 하오. 그까지 서자 하나쯤이야. 상인들은 거금을 모아 수령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날이 저 돌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광을 캐면 고을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옵니다. 수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은광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거금을 받은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그자는 이미 설득을 거부했소. 나리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하오. 수령은 결국 도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윤도겸, 내 산을 팔 생각이 없느냐? 좋은 값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사옵니다. 왜냐? 그것은 아버님의 유산이옵니다. 고집만 피우지 말고 현실을 보아라. 그 산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키겠사옵니다. 무엇을? 도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고을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당장 산을 넘기지 않으면 죄를 물을 것이다. 무슨 죄를 물으시겠사옵니까? 백성을 현혹하고 고을의 발전을 방해한 죄다. 도겸은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으나 도겸은 끝까지 산을 팔지 않겠다고 버텼지요. 을령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도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도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을령아, 세상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을령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을령은 몰래 관아 뒷문을 열고 도겸을 만났습니다. 도겸, 괜찮은가?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됐다. 내 상처나 먼저 보자. 을령은 가져온 약으로 도겸의 등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도겸, 산을 팔아라.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아씨, 소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고집하는 것이냐? 도겸은 을령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지키는 것은 산이 아니옵니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무엇?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씨, 믿어 주십시오. 소인이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을령은 도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 부디 살아남아라. 이틀 뒤 도겸은 풀려났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현과 상인들이 인부를 고용해 산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부들이 산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괭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수천 마리의 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각양각색인 뱀들이 사람들을 향해 몰려왔지요. 뱀이다. 뱀이 나타났다. 인부들은 연장을 내던지고 산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도현과 상인들도 혼비백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저주다. 저 산은 저주받은 산이요.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달아났습니다. 도겸은 산 정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뱀들이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열흘 뒤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뱀 소동을 빌미로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평안도 변두리 고을에 요괴가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군사를 보내 토벌해 주시옵소서. 조정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은 도현이 거금으로 매수한 인물이었지요. 이 산을 불태워 뱀들을 없애겠다. 안 됩니다. 이 산은 조용히 하지 못할까? 요괴를 숨겨준 죄로 너도 함께 벌할 것이다. 군졸 50여 명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산을 태우기 시작했지요. 불길이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도겸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은령이 달려왔습니다. 도겸, 아씨, 왜 여기까지? 나는 너를 돕겠다. 을령은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뱀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봉인이 깨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소인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구나. 도겸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도겸,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아씨,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도겸은 산 정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을 뚫고 연기를 헤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지요. 산 정상의 가장 큰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흰 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구나.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로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겸은 피 흐르는 손을 바위에 대었습니다. 소인 윤도겸, 대대로 이어온 맹약을 이제 완성하겠사옵니다. 피가 바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기운이 솟아올랐지요.
수천 마리의 뱀들이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나둘 모여들어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이 서로 엉키고 합쳐져서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백사가 되었습니다. 산을 포위하던 군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이다. 백룡이 나타났다. 백사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태우던 불길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백사는 산을 한 바퀴 돌더니 도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했다, 인간의 자식이여. 내 희생으로 맹약은 완성되었다. 도겸은 힘이 빠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려오는 을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도겸, 도겸. 을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겸이 눈을 떴을 때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움막 아니었고 을령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지요. 깨어났구나, 도겸. 소인이 살아있습니까? 그래, 살아있다. 뱀들이 너를 지켜주었다. 도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아물어 있었으나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은 무사합니까? 그래, 무사하다. 아니, 무사한 정도가 아니다. 을령이 도겸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겸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산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에 탄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푸르게 생명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 있었지요. 이게 내가 쓰러진 뒤 산이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겨우내 잠자던 생명이 깨어난 것처럼. 도겸은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바위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봉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겸, 더 놀라운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형이 잡혔다. 형님이요? 을령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쓰러진 그날 밤, 백사가 나타난 광경을 본 조정 관리가 급히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했다고 합니다. 평안도 돌산에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고요? 그러하옵니다. 백룡이 나타나 산을 지켰사옵니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보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거짓으로 상소를 올린 것, 매물로 관리를 매수한 것, 산을 빼앗으려 한 음모가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이 예조에서 오래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산은 태조 대왕께서 직접 봉해신 신령스러운 산이옵니다.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곳이옵니다. 그리고 윤씨 집안은 대대로 이 산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도현을 잡아들였습니다. 역적 윤도현, 신령스러운 산을 모독하고 수호자를 해하려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도현은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저것은 단지 뱀 나오는 돌산일 뿐이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을령의 설명을 듣던 도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까?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 조정의 옛 문서, 그리고 백사가 나타난 증거. 모든 것이 너를 증명해 주었다.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비밀, 대대로 이어온 사명, 그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도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을령이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도겸.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 소인의 사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현의 유배가 결정된 뒤 진실은 더욱 깊이 파헤쳐졌습니다.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현과 결탁했던 상인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모두 조사했지요. 내 놈들이 신령한 산을 모독하고 충직한 수호자를 박해한 죄 용서할 수 없다. 상인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지방관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곤장을 맞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윤도겸을 오해했구나. 저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돌을 던진 것이 부끄럽소.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도겸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 뵙고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도겸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서 그러셨을 뿐입니다. 조정에서는 도겸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윤도겸에게 가선대부의 품계를 내리고 봉산수호관이라는 직함을 하사한다. 또한 대대로 그 집안이 산을 지킬 수 있도록 토지와 노비를 하사한다. 사신이 산을 찾아와 교서를 전했습니다. 도겸은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께서도 이번 일을 크게 치하하셨소.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그러나 도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보상도 품계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을 지켜내는 것뿐이었지요. 도겸은 사신이 돌아간 뒤 조용히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흰 뱀이 바위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인간이여.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한동안은 아무도 이 산을 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그렇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 그때는 내 후손이 지킬 것이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흰 뱀이 도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봉이는 더욱 강해졌다. 이제 너와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영광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였지요. 도겸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도 이 땅도 모두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지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산 아래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운막보다는 나았으나 여전히 소박한 거처였지요. 조정에서 하사한 재산으로 집을 크게 지을 수도 있었으나 도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인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나머지 재산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흉년에 대비한 곳간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칠 서당을 열었지요. 사람들은 도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도겸 나리는 진정한 양반이십니다. 재산도 권력도 탐하지 않으시고 오직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려. 도겸은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뱀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산 정상의 바위를 돌보며 꽁인의 상태를 확인했지요. 어느 날 저녁 은령이 찾아왔습니다. 1년 사이 은령은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도겸, 나에게 할 말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너도 나도 알지 않느냐?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일생을 이 산을 지키는 데 바쳐야 합니다. 아씨를 평범한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누가 평범한 행복을 원한다고 했느냐? 을령이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고 싶다. 내가 지키는 것을 함께 지키고 싶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도겸은 을령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씨, 더 이상 거절하지 마라. 나는 1년을 기다렸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도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은 아씨를 지켜드릴 자격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 정상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흰 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인간 여자여,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산을 지키겠느냐? 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제 일생을 바치겠사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둘의 인연을 축복하마.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도겸과 을령은 그날 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혼인을 맹세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다만 산과 뱀들 그리고 달빛만이 그들의 증인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겸과 을령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도겸은 아이를 안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소인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흰 뱀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 아이도 훌륭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도겸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커서 이 산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사명이란다. 아이는 도겸을 빤히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돌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그 산엔 아직도 뱀이 산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뱀이란다. 윤씨 집안이 대대로 그 산을 지키고 있지. 그들 덕분에 우리 마을은 언제나 평안하단다. 밤이 되면 산에서 은은한 빛이 보였습니다. 바위가 발하는 빛이었지요. 그것은 봉인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겸은 매일 밤 산 정상에 올라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조상님들께서 지켜온 것을 소인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잘했다, 아들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집안이 대대로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어떤 이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좇았으나 윤 씨 집안은 그저 묵묵히 산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숙명이었으며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돌산은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뱀들은 오늘도 바위 틈에서 조선의 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산에는 오늘도 산을 오르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으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를 누립니다.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진정한 책임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